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 20절, 21절 우리 두 군데 말씀을 연이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안 됐죠? 잠깐만요.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네. 지난주 이어서 하나 되게 하소서 시리즈 한 사람 한 아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이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주일날 말씀을 전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부르신 것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부르신 것은 더 좋은 사람이 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할은 뭐냐면 사람으로서의 삶을 종결시키는 특별히 사실 십자가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그 상태로 이제 돌리는 거죠. 돌리는 건데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한 사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일날에는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 사람으로 우리를 보냈죠. 사람으로 왔는데 우리를 사람으로 세상에 우리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람으로 보냈다고 말씀을 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에베소 1장 3절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조차도 이러한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의 범죄,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모세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모든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하게 되었다는 것처럼 모든 인생들, 모든 사람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올 때 그 죄의 권세 아래 한 사람 아담과 연합된 그런 상태로 이 땅에 왔다. 어떻게 보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그 모습도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나마 그것은 더 나섰는데 그보다 안 좋은 상황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많은 만물들을 창조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가족들을 만드는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난지라. 바로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목적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소중합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들들 되게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이란 걸 놓고 볼 때는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나 이제 80, 90대 할머니나 우리가 뭐 노동력이나 이런 것 가지고 친다면은 우리가 사실은 뭐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명이라는 한 생명을 놓고 볼 때는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나 30, 40, 50대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이나 이제 90, 100세가 되신 어르신들일지라도 이 생명이라는 하나를 볼 때는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생명이라는 가치를.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소중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 자체로서 소중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낼 때 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낳게 하는 이 약속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저버리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말했던 것처럼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더 좋을 뻔했다.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걸 세상에 다 누릴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리고 갈지라도 전도자가 전도서에 말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어서 끝나면 그만 괜찮지. 예수님 말씀했던 것처럼 차라리 나지 않으면 더 좋을 뻔했다. 가룟 유다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사람들을 애정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애정과 선택이란 말이 있는데 이 애정과 선택이 어떤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을 미리 정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애정은 뭡니까?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애정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선택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했는데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가 결국 그 선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애정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그래서 말씀인 것처럼 생명의 호흡이 딱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사람으로서의 생명이 딱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그 한 사람의 가치가 소중한 것은 인간적으로도 그 가치가 사람으로 해서도 그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바로 그 약속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생명이 소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이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상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안 좋아져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담의 한 사람 아담과 하나 된 그 상태로 이 땅을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 아들들에게는 계획을 착착착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선자를 통해서 참 오랜 시간이 걸렸죠. 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명분을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들 되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들 되게 하는데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결국 복음의 열매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그 역사가 복음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바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약속,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 약속을 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옛사람과 저주와 모든 것을 십자가에 장사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겠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연합함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은 뭐냐면 우리의 옛자와 저주를 끝내버리는 겁니다. 옛사람. 심지어 죄 용서조차도 십자가에서 죄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막을 놓고 볼 때 성막에서 죄를 사하는 것조차도 죄사함은 성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는 어디냐면 바로 번제단과 성막을 치면 번제단과 같은 것입니다. 영문 밖, 성전 밖에 있는 예수님께서도 성전 밖에서 영문 밖에서 죽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되신 이유는 뭡니까?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거기에서 우리 옛사람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순히 우리 연약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거기에만 머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사람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사람을 그대로 놔두고 항상 나 죄 짓는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옛사람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 십자가만 계속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으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없어져야 되면 사람이 죽어야 돼요. 사람으로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이 바로 이 한 사람 예수님과 연합하는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래서 이제 한 사람 예수와 하나가 되고 그 다음 과정을 겪어서 우리가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그러려면 우리가 이 하나들 예수님과의 연합을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의 죽으심. 이것을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지난주 우리 가시나무새라는 그 노래를 우리가 들었지만 거기에 보면 뭐라 했어요? 내 속에. 이 내 속은 뭡니까? 옛사람이죠. 이 내 속은 어떤 납니까? 한 사람, 아담과 연합된 그 나를 말하는 겁니다. 범죄한 한 사람 아담과 함께 연합된 나. 그 속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내가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우리가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나 신앙을 바른 길을 가는데 안 가느냐를 그 기준이 뭘까? 젊었을 땐 모르지만 나이가 들고 우리의 몸이 연약해질수록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기준입니다. 내가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 이 믿음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 기준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나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속사람이 실제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이 자라가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실, 이 땅에서 하나님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흡해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가시나무 새에 보면은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다고 했죠. 헛된 바램들, 내가 이길 수 없는 어둠, 내가 어쩔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지나무 색깔. 어떤 분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언제 아느냐? 여러분 이해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몰라요. 누가 옆에서 툭툭 건드리고 뭔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그 가사에도 뭐라고 합니까? 바람만 불면, 다른 데는 몰라. 이게 가만히 있다가 이 사람이 정말 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통과했냐 통과하지 않느냐는 언제 보면 바람이 불 때 보면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이란 것은 여러 모양으로 오겠죠. 그죠? 여러 모양으로. 아니 모든 상황이 다 달려올 때는 내가 얼마든지 내 속이 아무리 불불해도 옆에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바람이 불어버리면 그때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었냐 안 죽었느냐 그건 언제요? 바람이 불어오면 바람이.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한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를 뭘 보면 아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그 자세가 어떤 자세냐? 물론 여러분 우리가 바람을 불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당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 어떤 옛사람이 어떤 것들이 작동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의 특징을 보려면 둘째 아들의 시츄에이션이 나온다. 시츄에이션. 둘째 아들의 시츄에이션이 뭐예요?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포도원에 일하려고 했더니 처음에 뭐예요? 싫어요 아버지 그러잖아요. 우리 옛사람이 은연중에 예전에 지금 가졌던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이게 같이 작동을 먼저 나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 죽음을 통과한 사람은 그게 잠깐 나올지라도 바로 뉘우치고 연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겠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가 틈을 주면 옛사람은 언제든지 비집고 나오려고 하는데. 우습게 얘기로 제가 유튜브 이렇게 목사님들 몇 분 이렇게 설교하고 이제 강의 이렇게 잘 듣다 보면은 알고리즘으로 짜 있어서 유튜브도 자주 듣는 관련된 것들 뜨잖아요. 아래도. 그러죠? 정치만 보는 사람 맨 정치 같은 거만 막 계속 또 거기 안 보려고 해도. 우습게 얘기로 지사람하고 저하고 어떤 강의를 듣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금만 틈을 주면 오랫동안 안 들은 목사님이거든요. 그 목사님 툭 튀어나와가지고 툭 튀어나가지고 그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야, 저 목사님이 나 안 틀어주나 그러고 있었나 보다. 아주 마귀가 무는 사자같이 우리 틈을 타는 것처럼 나는 이 목사님 설교 계속 듣는데 한동안 안 들었던 목사님이 조금 내가 신경 안 쓰고 이거 끝나고 나면 그 목사님 딱 나와.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옛사람이라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도 어느 순간에 그렇게 탁 올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그러나 죽음을 통과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전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 있어도 다시 바로 둘째 아들처럼 바로 뉘우치고 주님이 십자가에 다시 연합하는 이 사람이 죽음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이거를 확인해요. 이거. 바람이 안 불 땐 모릅니다. 바람이 안 불 때. 자, 이 한 예수와 하나가 된 후에 그 다음 우리는 한 아들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요. 한 아들 그리스도와. 우리 로마서 7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하나님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매는, 하나님이 맺겨나는 열매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그 열매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의 복음이란 말이 여기 나오죠.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은 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거죠. 그 몸이 죽었으니까.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가 우리를 향해서 베풀시는 가장 최고의 하나 유일한 그 혜택은 뭐냐면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죽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얻고 율법의 저주에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저주를 끝내는 겁니다. 우리 육체로 받을 모든 저주를,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에 관련된 모든 저주를 끝내버린 것이 예수님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사함조차도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그 죽음을 통과한 그 다음 과정. 그래서 여기는 다른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부활하신 분입니다.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 가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합니다. 결국 그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로마서 1장 3절 4절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다른이. 여러분이 다른이에게로 가야 됩니다. 다른이에게 가서 다른이에게 가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과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끝내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삶까지요? 한 사람 아담과 연합된 그 사람의 삶을 끝내는 겁니다. 그러나 범죄하기 전에 사람으로서 아담의 그 상태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사람이에요. 여태까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도 여전히 사람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직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됐잖아요. 사람이었잖아요. 그냥 사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을지라도 아직 아들이 된 건 아닙니다. 아직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한 사람 아담과의 그 연합을 깨트린 이제 끝난 사람. 곧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에 가든지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대로 오시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에게 거기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의 영이 우리 육체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의 영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옮기셔서 그 안에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죄사함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죠. 뭐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영이 그 생명 안에 나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영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영이. 로마서 6장 63절에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는데 이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도 육체로는 못 살려요. 예수님이 육체로 하시는 건 뭡니까? 자기도 죽지만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을 장사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사람도 못 살려요. 예수님 육체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뭘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아니라 다른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분이.
아니, 한 분인데 성경은 구분해서 말하고 있어요. 구분해서. 다른 이익이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게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을 통과해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 이 생명에 연합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린도 4장 4절입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그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갈라디아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뭐예요? 방금 앞에서 말한 모든 그 약속들과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합해서 우리가 먼저 한 사람 예수와 연합하여 죽는 죽음을 통과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약속하신 다른 이에게 가서 우리의 생명을 위했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연합할 때 하나 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약속을 믿고 이 과정을 우리가 연합할 때 이 과정에 모두 연합을 할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 믿음을 하면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으로 삼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내가 그냥 죽어야 된다고 그냥 순간적으로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중에 이것이 되게 정말 믿음이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죽음에도 연합하게 되고 그 과정과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연합하는 그래서 생명으로 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 약속을 믿음으로. 이 약속을 믿음으로 정말 한 사람 예수와 하나 되어 연합하여 죽어 사라지고 우리 옛사람 한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생명을 얻는 이 은혜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0절 2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역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지시를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옛사람은 뭡니까? 한 사람 아담과 연합된 우리죠.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길은 어떻게 벗어버립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특징. 그것을 장사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죽기 싫으면 못 죽는 거예요. 그게 좋다면 못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세상까지 좋다는 사람은 아직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이 구원은 그냥 너 뭔 저거든 하든지 간에 너 사랑하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십자가는 제발 믿어다오. 내 죄를 위해 죽었다. 제발 좀 믿어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응? 그러니까 구원을 너무나 싸구려로 만들었어요.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나님 그거 제발 좀 믿어달라. 제발 좀. 그거 아니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아쉬운 거예요. 내가 아쉬워야 돼요. 구원은 누구한테 온다고요? 내가 아쉬운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했어요? 진주를 개나 돼지한테 주지 말라잖아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세상에 그 어떤 거, 이 구원보다 더 큰 가치가 그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밭의 소유를 발견해서 이것을 다 팔아, 그걸 산다고 하잖아요. 밭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비유의 말씀으로 밭에 감춘 보화 같아서 그 구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천국이 뭡니까? 구원을 말하는 건데 밭에 감춘 보화 같아서 이것을 발견한 후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고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게 되면 시켜서 되는 겁니까? 너희는 욕심을 따라 썩어간 구습을 따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생명. 그 새 사람, 이 어떻게 보면 새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죠.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새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이 약속이 없는 밖에 나는 모든 것들은 나중에 가보면 진짜 죽게 하나님이 이랬다는 하나님이 이랬다고 인정을 안 해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욕 엄청 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바리새인들이 많아요. 왜? 이 약속 안에 바뀌는 사람은 다 바리새인이에요. 왜? 이 약속 바뀌는 사람은 다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크게 모양은 다르지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 이름 부르면서도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저주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가서 뭐 굉장히 뭐 대단한 일 뭐 하는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 믿음으로 사는 거. 이 믿음으로 정말 살면은 이걸 전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그렇게 하는 뭘 전해주는 것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목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꼭 뭐 목사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 굉장히 내가 가서 뭘 해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이것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정말 한 사람 예수와 연합되어 죽고 하나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의 연합에 사는 사람으로서 죽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목사이기 전에 이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그냥 이 자체가 이거 하지 말라고 할까 봐 겁나. 오늘 새벽에도 그랬잖아요. 아직도 그랬지만 내가 은퇴하고 설교를 못하면 어떻게 살까? 목사님들 많은 목사님들을 주일날 지나면 엄청 피곤하고 힘들다고 해요. 물론 저도 주일 지나고 이렇게 지나면 몸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나는 못 살 것 같아요. 예,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 내가 힘을 얻으니까 내가 피곤한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을 얻으니까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가치를 하면 사람들이 미치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걸 다 쓰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교회에서도 우리도 그게 큰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누구를 하나를 도와줘도 이제 돈도 아무 사람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이거와 관련 없는 사람은. 목사님들이라고 다 여기 목사님들이 뻘짓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데. 죄송하죠.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힘들게 열심히 해가지고 바리새인들처럼 한 영을 구해가지고 여호와님들처럼 한 사람 전달하고 막 사방을 다 데리고 왔는데 결국 뭐예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배나 지옥 자식을. 모르니까.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또 논의 말씀을 드리지만요. 이 은혜는요.
정말 바라고 원하는 자에게만 주님이 주셔요. 이 은혜는 아무에게나 안 줘요. 아무에게나. 예, 진짜 제일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제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처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원하는 자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여러분 이 은혜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냥 감 떨어지 그냥 이러고 있다가 그냥 내가 목사가 말하니까 그 입에 집어넣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그 기도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도의 비유 있잖아요. 그게 다 이걸 받으러 간 거 이걸 구하라고 한 거라고. 마태복음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말했죠.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지 않겠냐.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이에요? 이 약속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이걸 구하라는 거죠. 이거를 구하지 않는 자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만 이 복을 준다고. 이 복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